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삽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는 참 매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시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의 은혜가 참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82편도 그 하나님을 함께 깨닫는 귀한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오늘 1절을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유일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신인데 1절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 아삽의 시의 하나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단지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읽는 그런 율법을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까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신에 대한 이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럿의 신들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들을 모아놓은 큰 신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여러 지역이나 세계의 자연들,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신을 자랑하는 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단지 유대인의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적인 표현을 넘어서 이방 민족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경쟁하고 무슨 오디션 쇼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시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으로 먼저 말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그런 강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방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단어로 오늘 시편의 말문을 여는 것이죠. 글을 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교회의 용어를 쓰다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하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은혜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 감격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말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똑같은 언어로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안 돼야 되겠죠. 주일이라고 써야 되고 은혜라고 써야 되고 그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의 용어들을 써야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이방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1절에 바로 신들의 모임이라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1절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이제 1절 후반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즉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쉽게 신들의 모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의 문, 이 글을 연 후에 이 후반절에는 정확하게 오늘 이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자다. 즉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로 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유리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판단합니다. 나라의 법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나라에 득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법과 경쟁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법이죠. 진리의 잣대만이 아니라 실용과 실리를 따지면서 내 나라가 옳은가, 내 나라에 유익이 있는가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용서받아야 할 역사도 끝까지 내 나라의 실리나 정치를 따지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력이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즉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신들과는 다른 실리와 실용과 자기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와 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동일한 언어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경제적인 약자를 궁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은 단지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판단, 악의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라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유익과 자신의 그러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악한 일이다라고 오늘 강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1절에서는 그러한 신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6절 7절에는 뭐라고 성경의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까? 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들, 이 우상들은 누구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죠. 왕이나 권력자들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페로, 바로가 태양신이죠. 그래서 많은 바로들, 그러한 후손들을 다 바로라고 함으로써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바로 이집트의 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은, 그 모든 바로 권력자들은 죽었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참 인생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정말 이 땅에 악의와 정말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